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2009년에 김수환 추경께서 서거하셨을 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영어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한 10년이 지나서 한국 교회 현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감회가 새롭고 김수환 수경님이 또 그리워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왜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교회 리더인 김수환 추기경을 그리워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자료집에 저희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강조하면서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여와 인권 보호에 대한 활동으로 한국교회 안팎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적 동기와 영적 원천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추기경의 삶과 활동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의 종교적인 비전, 사상, 그리고 정신에 관한 탐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글은 그러한 필요에 응하는 것이고 김수환 추기경의 글에 표현된 그의 영성에 대한 해석적인 탐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말을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삶의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자신이 받아들인 삶의 이상을 해석하고 첫 번째로 그에 따라 삶을 사는 실천적인 방식을 나타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생겨난 삶의 어떤 질적인 양태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한 인간의 영성은 그 사람이 받아들인 특정한 삶의 이상에 관한 숙고와 이해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을 사는 실천의 노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태도들과 열망들, 가치들과 동기들이 생성되면서 그 사람의 영성 전체의 구성적 일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본 연구는 김수환 추경의 영성의 전반적인 꼴 그리고 재양성에 대한 하나의 개요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을 미리 좀 당겨 얘기해 본다면 그 김수환 추경의 영성은 현대에 발생한 그리스도교 영성의 특정한 유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의 영성은 현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정 맥락 속에서 그가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 말한다면 김추경의 영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또한 그 이후 해방신학운동에 의해 열리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 안에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신앙을 살려고 했던 절실한 노력 안에서 태동하였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김추경의 영성은 칼 라너가 촉구했다고 하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한 적극적인 충실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김수환 추경의 삶의 역사적인 맥락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신학적 맥락이 어떻게 교차하면서 그의 영성의 형성에 관계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김추경의 생애,
그의 삶과 일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간략한 정기적 소묘를 그리는 가운데 그 영성의 주요 주제들을 식별하고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과 가르침이 그 안에서 중심적 위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신학 동향들, 특히 해방 정치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신학적 사고와 영성의 특징적인 구조와 양상들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추경의 삶에 있었던 영적 위기와 그 해결의 계기에 대해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성의 내밀한 개인적 차원과 그 면모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가 바티칸 공의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요약적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맥락, 정기적인 프로필에 관한 것입니다. 김산 스테파노는 그 혈통의 순교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난한 가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겉으로 내색을 안 하고 살아왔지만 내 몸에 순교자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수환이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호인 옹기를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였다는 점도 기억해 둘 점입니다. 가톨릭 순교자들과 그 자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은 신앙과 가난이었습니다. 이 두 특징적 현실은 김추경의 영성에 의미 있는 관련을 가집니다. 첫째로 신앙은 그의 삶의 핵심적 관심이자 문제였으며 그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라고 김추경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신앙의 선물에 대해 크게 고마워하였으나 다른 한편 그것과 투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신앙은 확고한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었고 하나의 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김추경은 가난을 그 시대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추경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가난의 실제에 대한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일찍이 시골 본당의 사목자로서 그 일에서 나타났는데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나누며 살고자 하는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갈망을 그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발적인 복음적 가난의 정신은 그 영성의 핵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추경의 사제로서 그의 초기의 삶과 이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된 일종의 공동의 삶, 곧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인 가족 공동체를 일구는 꿈을 품었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지향성은 김추경의 영성의 형성에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의 사회적 관심은 일생을 관통하는 것이었고 그의 삶이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개될 때 사회 참여로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관심은 첫째로 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둘째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에 의해 깊이 배양되었고 셋째로 공회 이후 특히 해방신학에 의해 더 강화되고 풍요롭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수환은 독일로 유학을 떠나 그리스도교 사회학을 연마하였는데 그 공부는 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사랑은 이웃사랑의 실천 없이 완성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김추경의 영성의 중심에 해당하는 신앙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특히 절실하게 다가온 제2차 바티칸 공회 정신과 쇄신된 교회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김삼 신부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중 현대 세계의 획기적인 종교적 사건이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개최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삼 신부는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공회의 정교 여정을 지켜보았고, 무엇보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던 가톨릭교의 쇄신의 방향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자 김삼 신부는 그 위대한 개혁 공회의 정신과 가르침에 대한 지칠 모르는 대변자가 됩니다. 우선 한국교회의 공회의 가르침을 소개해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가톨릭 15의 편집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산교구의 초대 주교로서 그리고 서울 대교구장으로서 일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교구와 한국교회의 사목지도자로서 그의 삶의 중심 관심이자 미션이 자신과 한국교회 전체가 공회 정신에 따라 쇄신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영성은 김추기영 영성의 근본적인 지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새로운 자기이해가 그 쇄신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였듯이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며 그러기에 세상 안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추경은 또한 교회 사회 참여를 위한 궁극적인 근거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 새로운 비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공회 문헌 현대세계 교회에 관한 사목 한 장 초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길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현실 참여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공회 정신을 요약하면 교회 기원이 세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즉 인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공회의 문헌이 현대 세계 교회에 관한 사목 한 장이다. 이 문헌은 이런 글귀로 시작된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여기에서 모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 특히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이 빛나는 말들은 김추경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야말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삶이었고 또한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존 오말리에 따르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프로필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공회에 의해 제시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육화적, 인카네이션이라는 강조점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그 이상은 공회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 곧 종이며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김추경에게 무엇보다 해방자였습니다. 예수는 해방자이십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공회의 가르침에서 깊게 배웠기에 사람들의 해방자인 그리스도의 삶과 미션과 일에 관해 근본적으로 육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생 육화의 의미를 해명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완전히 내어준 자기 비움의 희생적 삶과 해방적 실천으로 해석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5년 종결되었을 때 바로 직후에 김산 신부는 공회의 의의를 밝히고자
사랑과 대화로 인간을 구하려라는 제목의 논평을 카톨릭 15에 게재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공의의 쇄신에 따른 한국교회의 과제가 그 핵심에서 보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마상교구장 시절 김산주교는 공의회는 왜 있었는가라는 글을 써서 3억 2호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쇄신의 핵심을 강생교회를 통해서 해석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현대에 되살린 공의회의 획기적인 의의를 확신 가운데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대 세계 안에서 참으로 육화된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 또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공의회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김추경에 있어서 이것은 결국 예수의 성체적 실존이 의미하는 바였고, 그것은 또한 교회와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김추경의 주교직 표어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는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의 종교적 이상의 핵심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존에 관해 그가 가지게 된 분명한 신학적 사고와 영적 비전에 근거한 것입니다. 1969년 추기경으로 임명됐을 때 드린 그의 기도는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즘은 자꾸 현실 도피증에 사로잡히게 되곤 한다. 그러게 나는 타오르는 촛불의 심지처럼 표어의 정신이 내 존재 전부를 깊이 꿰뚫어주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김산추경은 주교가 됐을 때부터 당시 한국의 사회적 현실과 정치적 사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현실 참여 혹은 사회 참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회 참여와 현실 개입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견했고, 그 현실 개입이 가지는 시의 적절성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의 식별과 또한 유교 영성에서 시중과 관련한 능력의 표징으로 읽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 교회에 관한 사막 헌장은 시대의 징표들을 읽고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해석할 교회의 책무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김추경은 이런 가르침 속에서 훈련되어서 1976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계의 징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해방을 갈망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추경에 있어서 교회의 현실 참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현대 세계 교회에 관한 3억 헌장의 가르침과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 참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 사실만큼은 저에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추경의 사회 참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보다 그 한결같은 종교적 사고에 의해 더 일관되게 동기부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식별 가운데 다양한 현실 상황들 안에서 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추경의 성서 경험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신비에 대한 깊은 감각에 관련됩니다. 김추경은 그가 신비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교회의 여러 직무와 그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과업애로 내내 이끌리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는 시도 또한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꼼짝 못하게 계속 둘러싸여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편 139편은 김추기경이 매우 좋아하는 시편들 중 하나였습니다. 김수환이 자신이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항복하며 자신을 넘겨주게 된 계기는 추기경단의 일원으로 선택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뜻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부과한 예언자적 과업을 마지못해 수행해야 했던 히브리 성경의 예언자를 김추기경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추기경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공적 역할에 함께 따라온 사회적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인내하며 끈기 있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만져질 수 없는 하나님 신비의 되풀이에서 항복해야만 하는 자신을 계속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 맥락과 관련해서 김수경의 영성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김산추기경의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 거룩함의 양상은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경험의 패턴이 현대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 내 영향력 있는 신학적 영적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방 정치 신학이라는 맥락적 신학에 비추어 그의 영성을 고찰하는 것은 김추기경 영성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해방 정치 신학의 영성은 현대 세계에 등장한 그리스도교 영성의 새로운 한 전형, 곧 예언자적, 비판적 영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방 신학과 김추경의 관계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전문 신학자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고무된 신학적 성찰들과 그와 함께 카톨릭교의 삶에 발생한 새로운 쇄신 움직임들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목자였습니다. 김추경이 공의회 이후에 전개된 로마 카톨릭교의 지배적인 신학사들을 흡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김추경은 1984년 한 인터뷰에서 해방신학에 관한 신학적 전문 역량의 부재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해방신학이라는 개념에 전적으로 공명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방이 단지 정치적인 의미의 해방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가톨릭 신학이 해방 신학이 되어야 마땅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김추경의 신학적 반성에는 특유의 이상과 주제 그리고 오의를 가지는 해방 신학의 사상과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봅니다. 김추경은 그리스도교의 삶을 친교, 봉사, 나눔의 삶으로서 촉진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실천하는 기초 공동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1990년대 서울대교구의 분당 구조 내에 기초 공동체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김추경의 신학적 생각들은 그가 쓴 글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학적 사고의 전체적 모습을 더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그 사고의 중요한 신학적 맥락, 곧 해방 정치 신학에 비추어 그 신학적 생각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삶이 가지는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해방정치 신학은 사람들의 특정한 삶의 맥락에 단호히 관심을 기울여 생각하는 맥락적 신학입니다. 사람들의 고통,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과 억압이 그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맥락적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중적 구조는 각기 신비적, 예언자적 혹은 신비적, 정치적으로 공식화됩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하느님과 관계하는 신비적인 축과 사회 참여에 관계하는 사회적, 정치적, 예언자적 축이 그것입니다. 김추경의 영성은 바로 이 이중적 구조를 분명하게 보입니다. 1981년 정의평화위원회 기도회에서 행한 그의 강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직의 참된 방식에 관하여 묵상하면서 해방자 예수의 모델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발견되는 제자직의 방식으로 사회개혁에 배타적으로 사로잡힌 급진적 개혁가형과 또한 내적 경험과 수양에 배타적으로 사로잡힌 성령운동형 그 양자를 예를 들고 그 두 방식 안에 있는 위험에 관하여 숙고하고 있습니다. 김추기경은 활동가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된 그리스도교 제자직이 가져야 할 이중적 구조를 분명히 드러내며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방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한 그리스도 따르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사사화는 해방 정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세계의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맥락적 신학은 사회적 실천을 동반하는 복음의 예수 따르기에 되돌아감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사사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녔습니다. 또 신학적 사고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공적 영역에 유의미하게 관련시켜 가져감으로써 그리스도교인의 삶에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김추기경이 그의 사목 경력을 통하여 줄곧 이루고자 힘써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추경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입니다. 해방신학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특별히 드러나고 발견되는 장소는 오히려 공적인 사회세계 안에서의 활동입니다. 혼 소브리노는 자신의 책 해방의 영석, 정치적 거룩함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그러한 거룩함의 새 모델을 정치적 거룩함이라고 이름하는 가운데 그 프로필에 관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거룩함이라는 소브리노의 이 절묘한 개념은 김추기경 안에 구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성격을 밝히는데 특별한 통찰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향한 관상적 돌아섬이라는 주제입니다. 김추경의 영적 경력에서 보이는 신앙의 역동을 설명하는데 유익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흥미로운 논제 하나를 검토해 봅니다. 그것에 따르면 자신의 신학적 경력 안에서 라너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에 점점 더 머물러 깊이 숙고하게 되었고, 한편 매추와 구테레즈 역시 각기 그들 자신의 신학적 경력 안에서 갈수록 더 하느님 말, 테올로기아와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신앙 역동의 패턴과 유사한 궤적이
김추경의 영적 삶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추경은 1970년대 그의 사회 참여로 인한 투쟁과 고뇌의 혼란 속에서 갈수록 더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과 더불어 하느님께 향하도록 이끌렸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메치의 고테스파시온이었고 또한 구티에레즈의 욥이 고통 가운데 올린 외침과 통탄이었다고 하겠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라나에게서와 같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 신비에 드리는 항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 해방 정치 신학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20여 년간 현대 세계의 시대의 징표들의 일부였습니다. 이 신학들은 그 당시 구체적인 인간 삶의 조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현대의 문제들, 그 시대의 징표들에 대해 응답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방식을 찾는 데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김추경의 영성은 바로 그러한 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추경의 영성의 개인적 프로필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추경은 한때 큰 영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의 영적 경력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전환적 계기는 1979년 초 예수의 말씀의 집에서 영신 수련을 따라 하게 된 30일 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그가 서울대교구장으로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회 참여는 특히 70년대 후반 박정희 독재 정권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서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힘써 노력한 수고로 인해 소진된 자신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소진되어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떤 종류의 고착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 생활에서 어떤 돌파가 필요함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 갈증이란 말로도 표현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보다 결정적인 혹은 뜨거운 그리스도 체험을 구하며 한 달 피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피정이 자신에게 주요한 전환점이 되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비록 그가 소망하며 상상했던 방식 그대로는 아니었으나 그 피정은 과연 그에게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피정의 두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과 기도였습니다. 김추경은 비록 자신이 교회 세신과 사회 참여에 헌신하여 왔지만 자신에게 참으로 본질적인 어떤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어떤 것이란 곧 하느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과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기도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기도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태만을 절실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김추경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제 피정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기도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때 자신의 피정 기도 경험과 깨달음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추경의 1979년 30일 피정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만져질 수 없는 신비인 하느님께 다시금 새롭게 항복하는 신앙의 행위로 귀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복, 이것이 한 달 피정의 결론이나 같다. 김추경은 그 과정을 통해 보다 관상적인 contemplative, 관성적인 태도를 획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몰입하여 해왔던 활동적인 일들에 관해 보다 균형 잡힌 태도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추경의 관상적인 정신은 그 후 그의 삶에서 보이는 하느님 신비에 대한 더 심화된 감각과 또한 기도에 대한 체험적 필요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김추경의 영성의 가장 두드러진 개인적 특질에 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만 언급하고 지나간다면 신비에 대한 깊은 감각,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경, 진실함과 뉘우침, 평범한 영적 경험을 가진 신앙의 삶, 그리고 깊은 기도의 침묵 기도의 삶, 이것이 라나가 말하는 일상의 삶의 신비주의의 전형적인 예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두에 얘기했던 가난, 그 영성의 중심으로서 가난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김추경의 묵상은 적어도 그의 가장 깊은 영적 관심과 내밀한 영적 열망에 대해 증언해 준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추경의 종교적 이상과 영성의 상징인 그의 주교 모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호 온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상징은 공적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빵이 되고자 하는 그의 종교적 이상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신비적, 사회적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는 그의 그리스도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이상은 가난과 케노시스, 겸손, 항복, 그리고 죽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그가 평생 동안 비밀리에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으로 그의 내밀한 영성의 차원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곧 순교자들의 신앙과 헌신, 가난, 허약함, 하느님 신비의 힘, 그리고 단순함과 같은 그의 내밀한 영성의 중심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추경의 영성은 그 영감의 원천, 비전, 실천,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이었으며 현대 카톨릭 교회에 발생한 새로운 영성 패턴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김추경의 영성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에 따라 현대 한국 역사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자각적으로 형성된 육화적인 영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